우리가 기도하심으로 목요기도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열망함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영혼을 더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은혜를 고대하며 주 앞에 서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어루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사랑하신 당신께 그리스도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치 따름이라. 아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에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아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도록 더 달라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며 든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읽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의 바른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왜 우리는 성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향성은 항상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가며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나 또한 성결이나 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바라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동기와 또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성화나 또한 거룩함에 대해 우리가 해지려고 노력하며, 또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동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하며 거룩해야 될 이유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먼저 우리가 성화나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할 때에 그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는 성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사모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며, 여러분의 바탕을 세워야 될 토대를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생각할 때 여러분은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된, 내가 이제 어떠한 상태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여러분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성화나 거룩이나 사람의 변화나 또한 새롭게 됨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내 성품과 또한 그의 삶이 바뀌고 또한 새롭게 되는 이 모든 근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 존재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의 가장 첫 번째 기반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았더니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이며,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죽었고 죄와 단절됐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신앙의 기초로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의 기초로서 이런 교리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신자면서도,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왜 신자답지 않냐면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좀 목사가 거칠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래요. 성경이 왜 로마서에서 왜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딱딱한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어려워, 귀찮아,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내가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천만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어디에서 쓰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믿는 것 또한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믿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기초는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사는 것이에요.
당신이 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에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믿음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또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교리나 이런 내용들 보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어렵고 너무 이거 알기도 귀찮고 너무 또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던져버리고 싶고 이런 거에서 무지하고 싶고 이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왜 이 말씀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것을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거룩해지거나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못 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실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성화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뭘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뭘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의 다운 삶을 살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겠어요? 이런 걸 모르는데, 우리 자신이 왜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변화된 사실을 알아야 내가 이 삶을 끌어버리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두 번째 근거는 변화된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그분이 경험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깊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동일하게 그 일에 참여하였고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성취한 것은 내게도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며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깨달을 그때야 내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깨닫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용, 로마서 6장만 해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죄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십자가에 다 달려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죽으신 내용들이에요. 그걸 이루신 것들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왜 내가 성경이 말한 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근거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와,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변화된 내용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바르게.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또한 죄의 지배와 죄의 왕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죽을 몸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을 받은 자예요. 이런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싸움을 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내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내게 주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더 이상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거부하며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대적하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죄가 내게 왕노릇하거나 또한 다시 나의 삶을 올가매거나 하는 일에서 나는 거부할 수 있는 거부 능력을 나는 소유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죄의 관계 속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죄를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하여서 뭐가 있냐면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죄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성화에서 우리의 거룩함, 성결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놓여서 불쌍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또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런 사실이 성취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이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을 지키며 내 육체를, 내 지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시며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거룩과 이때 성화라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번으로 넘어갈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결이나 성화나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그것을 행하려는 잘못된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왜 경건하고자 합니까? 왜 거룩하고자 합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선결하고자 합니까? 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 왜 그리스도인은 착하고자 합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가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더 경건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또한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거룩한 삶을 살고 더 좋은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왜 더 많이 합니까? 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유익이죠. 왜냐하면 죄를 안 짓게 되니까 유익이고, 또한 내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내 자신이 성결되고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더 이상 죄를 덜 짓게 되고 하는 차원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나 성결이나 성화라는 것이 내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목적에 물론 유익이 됩니다. 내 자신의 거룩해지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래적인 목적
또한 그것이 바라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불림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이러한 성결한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걸 통하여서 내 자랑, 내 이익,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며 거룩해지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받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죄에서 단절하며 끊으시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죄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 관계를 끊어서 그것과 싸우며 대적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하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사해주고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죄를 없애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과 또 우리의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한 것이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결함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 나의 성결함, 나의 온전함, 신앙생활의 온전함, 또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또한 정결한 삶을 사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화, 우리의 성결함,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착해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며 죄를 없이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에 있어서 누구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분이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에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 또한 죄를 멸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통해서 죄를 멸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만족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화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한 묶음으로서 한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으로서 1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왜 가능하냐? 왜 그것이 되냐? 왜 그것이 왜 성취될 수 있느냐? 왜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라면은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허다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구잡이로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바르게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나 그래요. 무엇에 대해서? 왜 너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2절 13절 말씀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해서 죄에 거하겠냐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죠.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냐는 것이 6장의 전체의 실타래의 첫 번째 실타래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더 크니까 그러면 용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더 죄를 짓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말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장사될 때 우리 또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장사지냈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12절 말씀에서 너희의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내가 순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4절 말씀에서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너희 죄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냐면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책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죄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또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배력 행사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제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책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가운데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나오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백성들이 나눠준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율법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법 아래 있습니다. 어떤 법 아래 있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죄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 또한 죄 아래 갇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양심의 법 때문에 그들 또한 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히게 됐습니다. 무엇이 정죄하죠? 바로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선한 기능으로 율법을 지키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킴으로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히 죄됨을 알리게 하는 것이에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죄는 권능입니다. 무엇을 위한 권능이냐면 바로 법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권능이고 힘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 율법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는 권능을 갖고 휘두릅니다. 무엇이 됩니까? 정죄를 휘두르는 것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심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5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즉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아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정죄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율법을 지키심을 말미암아서 그 의롭게 되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상태로 그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거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을 남아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 7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가르쳤어요? 율법이 우리가 요구해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요? 지키라고 요구해요. 안 지키면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없어요. 왜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에 율법을 지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것이 만족하게 하신 것이 율법을.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우리를 끌어내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그 의를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믿음을 덧입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죄는 찔러서 우리를 사망하게 해요. 죄 때문에. 근데 죄의 권능이 무엇이냐면 죄의 힘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하여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죄로서 드러나지 않아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없어질 수 없어요. 그것이 만족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그것을 만족시키신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신 것이에요.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그래서 왜 불법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사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진도의 자식인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지키심을 말미암아서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 안에 들어가고 의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은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 알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만 알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런 사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시고 왜 그렇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모든 사심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떤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법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죄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를 달라하지 못하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언젠가 우리는 완전히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다스리지 못하며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성화와 성결의 이유고 그 죄를 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냥 교회만 들랑달랑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느냐, 무엇하러 사느냐, 주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아래에 두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아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아실 이에게, 능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한 우리가 구하거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의 성결한 삶의 동기와 성결한 삶의 목적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또한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죽이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 성결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소서.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동기요, 성화의 목적이요, 성화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 뜻에 부합한 그런 삶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